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1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그들 중 한 사람인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 두었다. 12장 1절.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항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겨줄 가룟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므로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넣은 것들을 훔쳐내거나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12장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를 살린 결과와 마리아의 기름 부음. 나사로를 살린 결과와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나사로를 살린 결과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45절, 46절. 45절.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바리새인에게 가서 말하며 더욱 예수님을 핍박하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믿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야합해가지고 그렇게 세력을 만드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게 만드는 그런 야합하는 세력이 또 생겼습니다. 47절. 47절.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다고 했어요.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라고 합니다. 이 종교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의 공회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최고의 회입니다. 근데 거기 구성원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상당한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이 공회가 모인 목적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가 그런 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인 목적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겠는가. 이 목적이 아주 불순하죠. 이 종교재판이 어느 시대나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집단들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처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러한 야합하는 세력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 네 가지 거짓된 목적 하나도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 거기에 만약에 종교재판 오늘날로 하면 교회법이죠. 그 종교재판에서 사형 언도 당할 뻔했어요. 하나도 거기에 그 제목이 진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가지가 다 거짓된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상소를 했어요. 어떻게 상소했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아라는 천부장, 10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는 천부장을 보내가지고 그 정치적인 그러한 악한 자들, 종교재판으로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구출해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다음에 벨리스 총독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가서 또 이렇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에는 가이사 황제에까지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무죄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정치적인 그런 야합하는 세력에 의해서 이 종교재판, 오늘날로 하면 교회법이에요. 그냥 어떻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거짓된 그러한 죄목을 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사도 바울을 더 사용해야 되겠기 때문에 세상 법정에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무죄 판결이 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이나 여러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종으로서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야합하는 정치 세력을 조심해야 돼요. 이 종교재판이에요. 이 당시에도. 종교재판에서 거짓 제목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잘못됐다 해가지고 종교재판 모여가지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이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마산 문창교회 원래는 우리 교회 그 교단의 뿌리가 고신측이에요. 고신측 마산 문창교회 뿌리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소송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배당에서 이 마산에 있는 문창교회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그 소송 비용으로 해서 예배당 한 채 지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거기 법정에 가지 않도록 재판에 가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반고소파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단이 시작된 거예요. 잘하신 거죠. 예, 얼마나 잘했어요. 경기노회 그때 소속했는데 거기서 가서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의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는 거 아주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 거기 뭐 재산권 가지고 서로 네 거다 내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양보하는 게 낫지 왜 거기 세상 거기 법정에 가가지고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서로 이렇게 그 재산권 가지고 자기 재물 가지고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양보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냥 양보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서 6장의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서 6장의 그 내용은 로마법에 대한 거예요. 로마법. 그러니까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민사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한번 다 연구를 해봤어요. 논문도 연구해보고 아티클도 연구해보고 원어도 연구해봤더니 그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것은 민사에 해당된다고 민법이라고 다 증거를 하더라고요. 민법이라는 것은 재산에 관계되는 거예요. 예배당 분쟁, 소유권 분쟁 이런 거는 그냥 우리 법정에 갈 필요 없이 서로 그냥 우리 교회법으로 또 우리 믿는 신자들 간에 소송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은 달라요. 형법은. 우리 목사님 강의서나 우리 목사님 설교집을 봐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왜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을까? 우리 목사님께서 민법, 형법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범죄하는 거 있죠? 무슨 뭐 성추행 안 했는데도 성추행했다고 거짓말로 갖다가 하고 무슨 간음했다고 거짓말로 갖다고 하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는 형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어요. 수사를 해가지고 범죄자를 가려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범죄자를 가려내서 이제 기소가 되면 그때 재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목사님이 신자 간에 소송하면 안 된다고 그거 자꾸 주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당시 그 로마법도 그것은 민법에 해당되는 거고 오늘날도 그런 민법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 것을 막 유포하고 사실도 아닌 것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범죄를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은 신자 간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법이 중요하긴 한데 이 교회법에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뭐 수사를 어떻게 해요? 가서 아니라고 잡았다면은 더 이상 추궁도 못하고 또 와서 진술을 하라 그래도 안 오면은 또 진술도 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 세상 법은 사법적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양쪽에서 조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형사들이 다 조사하고 검사가 조사하고 그래서 범죄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권징졸의 거기 8조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극난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하고 공의의 실증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했어요. 그럼 공의의 그 실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 잘 이해하세요.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데서 6장을 갖고 와갖고 신자 간에 소송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무슨 형사, 이건 범죄인데 그거 수사도 못하게 하고 뭐 사람들을 혼동하게 하는 거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거 갖다 팔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거기 강에서나 또 우리 목사님 그런 설교집이나 설교한 거 수사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범죄자는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수사해야 되겠죠? 수사해야죠. 범죄자 다 밝혀내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제가 저기 발표하지 않았어요? 제명 출교. 그래도 제명 출교해도 자기가 다리가 있으니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교회법의 한계예요. 제명 출교해서 출석하지 마라, 출입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 다리가 달려있잖아요. 와서 앉아있는 거 어떻게 내쫓겠어요? 이게 교회법의 한계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서 제명 출교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그냥 여기면 돼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과 교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범죄한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해가지고 무죄가 판결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자꾸 목사님, 이 목사님 왜 어쨌다 그걸 팔아먹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이걸 기억하세요. 이 고린도서 6장은 공법과 사법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해야 되고 민법과 형법을 구분해서 이해를 해서 민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신자 간에 소송하지 말고 교회법을 풀면 되는데 이 범죄에 대한 것은 형법입니다. 그럼 반드시 검찰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범죄자들을 다 드러내가지고 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사내들인 이 공회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 종교재판이 이렇게 아주 잘못되게 가고 있습니다. 48절. 48절.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둔다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하니. 이대로 둔다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이고, 자,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권세, 권위, 이거를 빼앗길까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 내란이 일어난 줄 알고 들이닥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최고의 그런 회의인 산헤드린 공의회 그 권세 권위가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진리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 문제는 관심이 없고 구원 문제는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의 권세만 지금 유지하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49절, 50절. 49절. 그들 중 한 사람인 교회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하였는데. 자, 가야바는 유대와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동적 역할을 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만두면 이제 그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로마 쪽에서 볼 때는 이거 내란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지금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오히려 이 구원운동에는 유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51절, 52절. 51절.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자,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이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사실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야바는 자기 그 육신의 민족 죽을까봐 전전긍긍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3절. 53절.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자, 가야바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항상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엔 죽지 않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있어요. 때. 그걸 우리는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래서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거 죽으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시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죽게 안 하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가벼운 병이에요. 근데 하나님 죽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한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죽게 하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별치 않은 거라도 하나님이 때가 됐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와 복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는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낙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 금지라고 하나 알려드렸죠. 뭐 금지. 뭐 금지였어요? 졸음 금지? 낙심 금지예요. 낙심 금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낙심 금지. 자꾸 이 마귀가 낙심하게 하죠. 낙심하게. 참 그 마귀가 참 이상해요. 사람을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생사와 복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죽으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살려고 해도 죽는 거예요. 생사와 복이 하나님에 있어요. 사무엘상 1장.
2장 6절, 7절. 6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자, 다 믿으세요? 다 믿으세요? 예, 저는 이거 믿어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가기도 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거 보니까 전부 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바둥바둥해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바닥까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는 걸 믿으세요. 그럼 나라는 어때요? 나라도 하나님께 있죠? 시편 보세요. 시편 121편. 성을 세우는 자. 121편이 아니라 127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을 우리가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핵무기가 있고 아주 대단한 전력적인 그러한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없는 거고, 아무리 그런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철통 방어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감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참 정세가 불안하죠. 안보 문제 여러 가지로 지금 논쟁이 많은데 그거 우리는 논쟁에 휩싸일 필요가 없죠. 우리는 정답을 알아요, 몰라요? 정답이 뭐예요? 정답이 그렇죠.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렇죠? 대통령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잘해줄 거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고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고. 자, 그렇다면은 그 베드로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대로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전서 2장 13절 14절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 복종하여라. 권세를 잡은 왕에게나 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기 위해 왕이 보낸 총독들에게 복종하여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질서 가운데 세운 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 다음에는 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비판하거나 서로 비방하거나 욕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그 다음에 4절. 4절. 통치자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여라. 그가 공연히 금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도를 집행하는 자이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 6장 하면서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자, 아까 형법, 형사에 대한 것, 범죄자들에 대한 것은 신자 간의 소송이라 보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것은 서로 재산권이나 민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의 종, 이렇게 막 범죄해서 거짓 증인으로 이렇게 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통치자. 그래서 너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한다면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다. 사법권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예요. 아시겠죠?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가 드러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가 드러나면 이 통치자를 통해 가지고 진노를 집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벌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자꾸만 신자간의 소송에다 갖다 붙이지 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법기관이나 왕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악한 자들을 벌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 벌해야 돼요. 그냥 교회법으로 그냥 교회법 아무리 해봤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선언을 해도 그래도 말 안 듣잖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 사법기관을 통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왜 세웠는가? 공연히 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예요. 집에 가서 그 로마서 13장 4절에 줄쳐놓고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고린전서 6장은 이러한 민법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런 범죄자들, 교회 내에서의 범죄자들, 그런 악한 자들, 거짓 증인하는 자들, 그것은 전부 다 수사를 통해 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절.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전도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광야 가까운 지방인 에브라임이라 하는 성읍에 가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고요히 준비하고 기다리며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55절. 55절.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성결케 하려고 유월절 전에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이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미리부터 올라와서 자기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하지만 참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한 거예요. 유월절은 지키면서 진정한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적으로만 나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지 못해요.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56절, 57절. 56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거든 보고하라고 명령을 내려 두었다. 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므로 이제는 호기심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려고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마리아의 기름 부음. 자, 나사로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 12장 1절, 2절. 1절. 유월절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다.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에는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자매가 둘이 있었죠?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방 안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다음에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 우리 다 중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누구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 이제 우리가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는 늘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늘 동행해야 힘이 있지 예수님 떠나면 그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함께 앉아있는 이 나사로를 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다음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3절. 3절. 그런데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으니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자, 매우 값진 순전한 나도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했어요. 누가요? 마리아가 부었어요. 마리아가. 자, 이 나드는 인도산 식물로서 그 당시에 최고급 향유예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 한 리트라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우리 장정이 하루 일한 값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김현우 반사. 3천만 원 된대요. 3천만 원. 대단한 거예요. 이 3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기름을 예수님 발에다 부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발에 부었다 그랬는데 그 마태복음,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또 나와요. 마태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 그 다음에 요한은 발에 부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냐면 머리에다 부었는데 발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보통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얼마나 많은 양의 그 기름인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이 부은 신앙은 아낌없이 바치는 신앙이에요. 아낌없이 바치는 신앙. 우리에겐 이게 필요합니다. 모든 정성 다 바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는 했지만 아낌없이 바쳐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해 받는가? 그래서 이 마리아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아낌없이 바치는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한번 해보세요. 아낌없이. 이렇게 작아요. 아낌없이. 아낌없이가 뭐예요? 아끼지 않는 거 맞죠? 근데 우리 아까워해요, 안 해요? 말이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아까워해요, 안 해요? 되게 아까워하지, 되게 아까워한다고요. 연보 한번 하려면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왜 자꾸 기도하냐면, 이거 너무 바치는 거 아닌가? 너무 바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시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피 한 방울까지 다, 그쵸? 근데 우리는 너무 아껴요, 너무 아낀다고요. 너무 인색하다고요. 너무 인색해요. 다른 데는 그렇게 펑펑 쓰면서 하나님께 바치려면은 바들바들거려요, 바들바들거려요. 아이들한테는 펑펑 주면서 하나님께는 바들바들 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어디 가서 음식 한번 먹으면 몇만 원 그냥 후딱 쓰잖아요. 분위기 있는 데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연보 한번 하려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인색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신. 다른 사람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 두 렛돈 바친 가부를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그 동전 2개 바친 거 귀하게 보지 않았느냐? 나도 500원짜리 2개나 바쳤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가부가 2 동전 바친 건 뭐예요? 아낌없이 바친 거예요. 아낌없이. 어떻게 바쳤어요? 아낌없이. 생활비 전부. 그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데는 그렇게 막 쓰면서 연보할 때만은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은 덜 낼까?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연보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낌없이 하라는 게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시간도 인색하죠. 시간도 인색하고. 우리가 이제는 아낌없이 바치는 신앙,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가?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 모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여기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다고 했죠? 이 머리털은 여자의 영광이에요. 아주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까지 가가지고 뻣뻣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오전에도 증거하지 않았어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도 내가 나오면, 나의 의가 나오면 안 돼요. 아주 못돼 먹은 거죠. 항상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겠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개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면 죽습니다. 내가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 나타납니다. 자, 아낌없이 이렇게 예수님께 바쳤을 때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겠어요. 향유 냄새 가득한 거. 4절 5절. 사절 대저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넘기줄 바로 사람 유다가 말하기를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가 하니. 꼭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있죠? 꼭 불평하는 사람 있죠? 저 얼마나 지금 분위기 좋아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까 너무 좋죠? 근데 꼭 분위기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조심해요. 여기서 누구예요? 그 유명한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은혜가 충만한 곳에 이 가룟유다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향유 냄새가 집안 가득해가지고 은혜 충만하잖아요. 근데 꼭 이 못돼 먹은 게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가룟유다. 근데 가룟유다가 뭐라고 불평했냐면 이 300데나리온, 아까 우리 김현우 관사 계산하면 한 3천만 원이라 그랬죠? 예. 3천만 원 가지고 나눠주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괜히 또 나서가지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가룟유다가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 회계를 맡았는데 항상 거기서 얼마씩 자기가 가져다가 몰래 쓰는데 3천만 원이니까 와, 여기서 한 300만 원만 훔쳐가도 어디야? 아주 못돼 먹었죠? 아주 못돼 먹었죠? 네. 이 사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좀 자기가 좀 훔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6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는 것들을 훔쳐내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실이네요. 그렇죠? 예, 아주 못돼 먹었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못돼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못돼 먹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있을까? 후대에 교육자 가운데도 가룟유다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종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있는 줄 아시면 돼요. 이 당시에도 이런 가룟유다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육자 가운데도 가룟유다가 있는 줄 아시면 됩니다. 7절.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가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바친 거와 장례 때 바치는 게 달라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동방의 박사들이 뭘 바쳤죠? 크게 해보세요. 다시.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런데 지금 장례 때는 뭘 바쳤어요? 향유. 다르죠? 그래서 내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한 것이다. 인정하신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게 맞고 장례 때에는 향유를 바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26장 13절. 13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게 큰 복이에요. 지금 제가 2017년 4월 30일 2시 49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죠? 성경 그대로잖아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온 세상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큰 복을 받았습니다. 8절. 8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아낌없이 바칠 기회를 주셨을 때 바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 또 건강할 때 더 주를 위해서 충성하십시오. 9절. 9절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왔으니 이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만나보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으니 이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이 더욱 시기했어요. 마음이 더 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죽이고 또 누구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잖아? 악하죠? 더 악해지는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 다음에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의 권세, 명예 이런 거에 욕심이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극도로 악해지니까 그 욕심을 그 마귀가 또 들어가서 더 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책망하면 다 회개합니다. 근데 종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건 마귀가 들어가서 끝까지 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그런 신앙생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런 심령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이제는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낌없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면 너무나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낌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